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사이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면 그냥 1만 달란트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얼마?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억. 10억. 거의 10억에 해당한, 요즘 돈으로 10억에 해당한 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하면요,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갚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인 얘기합니다. 내 처와 내 자식들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팔지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오늘 동관은 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압니다.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탕감해 주죠. 자, 오늘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 1만 달란트를 빚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1만 달란트를 빌려주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10만 원 꿔줬는데 이 사람이 그 빚을 안 갚아. 그러면 100만 원 꺼지고 1000만 원 꺼지고 1억 꺼지고 10억 꺼지고 100억 꺼지고 1000억 꺼지고 1조를 꺼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꺼주죠. 그죠? 한번 10만 원 꺼지고 뒤면 그 다음부터 뭐야? 상대를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를 꺼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와, 1만 달란트? 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할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는 자비이고 한 가지는 정의입니다. 자비와 정의. 그래서 정의를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율법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실 때는 뭐로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1만 달란트, 정말로 1달란트가 10억, 그럼 10달란트만 되면 100억, 100달란트 되면 1000억, 그죠? 그럼 1000달란트는, 그 다음부터는 재거주를 계산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자, 이 빚은 뭐예요? 무엇을 빚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어. 그죠? 돈을 꾸었으면 그게 뭐예요? 빚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큰 신세를 졌어. 그럼 그건 뭐요? 그것도 뭐 마음의 빚,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빚입니다. 자, 이 빚은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돈을 꿔준 분이, 나에게 어떤 정말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신세를 지게 한 그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 빚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자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빚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빚을 지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선교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빚이 느껴지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요? 그 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빚을 졌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얼마큼 빚졌지? 내가 무슨 빚을 졌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선다고 생각해볼 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 빛의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사람은 죽음 앞에 다가서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게 나가게 때 그런 순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빚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맡겨놓으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인간은 뭐요? 계속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또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다시 갱생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요? 끝없이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우리가 빚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돈을 꾸고서도 그 꾼 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때요? 돈 갚을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빚을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살면 그 빚진 자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할지언정 정말 그 앞에서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빚을 진 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진 자라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빚을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좀만 참아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고, 자기 부인을 노예로 팔아야 되고, 그죠? 한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완전히 정말 파탄나는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빚진 자, 주인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그랬을까요? 정말로 어찌 보면 정말 온몸을 땅바닥에 다 내던져서까지라도 불복해서 정말로 땅을 치면서 정말 제발 참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 노예를 팔겠느냐고 아마 하소연하며 강구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다 탕감해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다 받아내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어느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한 10억, 100억을 빌려주고, 정말 갚을 수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가 다 갚을게요, 이러다가 해서 그래, 너 참 벌써 불쌍하구나, 내가 너 100억 다 용서해 탕감해 줄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세상에서였다면 정말로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마 우리의 모든 몸을 그냥 산산조각내서 장기를 다 빼서 팔아서라도 그냥 돈을 갚으라고 아마 닥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 모든 빛을 뭐요?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자, 내가 너 이렇게 탕감해 주니까 너 앞으로 더 열심히 내 앞에 정말 끽소리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저 불쌍해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내 밑에서 살 때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탕감해 주셨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내가 죄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 모든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로 우리의 빛은 다 탕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빛을 탕감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거셨나요? 네, 조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조건은 뭐야?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었으니까 네 재산 다 나한테 바쳐? 너의 모든 전 시간 나에게 다 줘?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죠? 그냥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내 세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 시간을 다 바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를 자기의 빚진 자를 뭐요? 핍박하잖아요. 그죠? 빚을 다 갚으라고 되게 핍박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 왜 용서 안 해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나가서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빚을 지었지만 오늘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자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가 신세를 졌으면 어때요? 나도 신세를 갚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 저희가 정말 한때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도 형편도 열악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번도 남에게 먼저 밥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어때요? 그냥 얻어먹고 다녔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자,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신세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삶을 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신세를 갚는 것이 뭐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배은망덕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 2,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랩돈이 2,500원? 랩돈이 2,500원. 데나리온은 한 25,000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우리가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이면 한 8만 원 정도.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한 1,800만 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돈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좀 참아달라 그러는데 좀 이렇게 분할해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아니야, 당장 갚어. 그러고 그냥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죠. 자,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진 자그마한 빚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상법으로 보면 사실 정당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은 그게 정의이고 세상에서 말할 때 그것은 그게 정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의보다는 자비, 사랑,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나는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이율배반적 삶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의가 아닌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만큼 하나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은 만큼 그렇게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